오늘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2절의 그 내용들은 보면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이제 기독교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한 관점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그 본질을 드러내셨고, 오늘 후반부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겸손과 자랑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제 밝히시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율법을 기준으로 한 관점에서 기독교 본질을 나타내셨고, 오늘 본문은 겸손과 자랑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본질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특이한 것들은 랍비라는 것은 아시죠? 다 랍비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랍비라 선생들이에요. 랍비라고 합니다. 그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남들 앞에 뛰어난 대접을 받지 말라는 것이 그 오늘 말씀의 주류죠. 하지만 이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아요. 그 보다 본질적인 이유에서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라는 자리가 가지는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경고인 것이지, 그저 일반적인 리더나 어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가 그 어른 높은 자리에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가 가지는 본질, 그 랍비라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겠죠, 그렇죠? 목사가 가지는 그 직분의 본질이 뭐냐? 육신의 아버지 된 위치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대통령 된 사람이, 대통령이나 뭐 지도자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뭐 그 교회 지도자 목사들도 들어가겠죠, 다 같이. 그들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런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거 알라는 거죠. 그 본질을 바로 알아라. 자, 이 내용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마무리하시는 내용이 그거죠. 큰 자와 작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것은 높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자와 낮은 자, 큰 자와 작은 자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그 본질에 대해서 규명하시죠. 그게 뭐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죠? 자, 우리는 앞에서 이미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의인이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죠? 자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율법이에요. 그거에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그래서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인데 그게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없죠, 절대. 율법의 핵심 역할은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력함, 그리고 무능함을, 그리고 죄인된 것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오자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자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내가 가진 건 죄밖에 없구나. 살아나고 우리는 죽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죠. 우리는 율법 앞에서 그래서 속수무책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먼저 꺼내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한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누가 그러면 구원하실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규칙, 성경 말씀의 어떤 규율들을 잘 지키는 게 신앙 좋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죠. 그죠? 이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와 유대 사회에서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들은 이 문제를 지금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당사자들 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차적으로 문제인데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 전체가 신앙의 본질을 오도하게 된 책임이 저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너만 죽으면 되는데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민족 전체를 끌고 가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죠. 자, 이 문제를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우리의 의가 뭘까요?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내용들이 이제 더 나은 의죠. 율법의 요구는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살인을 하지 않는 한 그 율법은 지킨 것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는 제가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킨 것이 되죠. 그죠? 살인을 안 했으니까 지킨 것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와 같은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한결같이 똑같은 본질을 건드리고 계시고 지적하시며, 그것은 모든 결과는 그 뿌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을 하고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너희가 죄를 짓고 하는 건 너희 안에 어떤 뿌리가 문제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지켜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것을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어떠한 너희 안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은 7장 15절에서부터 19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라는 해답을 가지려고 해요.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이지. 그죠?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 나무에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려있을 때만 사과가 나무인 것이죠. 그죠? 사과가 달려있지 않아도,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려있을 때만 사과나무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라는 본질을 가지죠. 정체가 사과나무인 거잖아요. 그죠? 사과라는 열매는 사과나무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그냥 역할인 것이죠. 그죠? 역할입니다. 사과나무의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결실하는 것일 뿐입니다. 동일하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은 살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 즉 우리 안에 죄악된 미움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살인으로 결과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만으로는 절대 안 돼. 너희는 결국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죄악으로 열매 맺을 뿐이야.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만으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맺는다 해도 결국은 나쁜 열매다.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나무를 바꾸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만으로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나무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안 바뀌어요 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바뀐다고 대답했어요. 저도 못 모를 때. 근데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대답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크게 오해되는 부분이죠. 사실 바뀐다 해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본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지 않는다로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뀌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바뀌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한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야, 너네는 왜 자유가 있는 인간이 자유로운데 왜 신에게 종속돼가지고 굳이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사냐?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왜 구속받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들인데 왜 너희의 자유를 빼앗기냐? 왜 개성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개성이 없어진다 얘기. 이거는 저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물론 이게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이 알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앉혀놓고 일일이 한 사람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라 하죠. 뭐 우리가 그러면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
전혀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앞에 포도나무 비유에서부터 이 말씀은 그 앞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있거든요. 그거와 연결되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과실이 가지 끝에 열립니다. 그렇죠? 이 포도는 가지가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죠? 가지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어요.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가지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모든 피로를 가지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그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 본 나무에 붙어 있는 탓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포도라는 나무를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신자가 되어서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결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들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며 그런 존재를 신자가 되어서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나는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의와 선을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 어떤 선함과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신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한데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는 생각이라고 계속 했죠. 그렇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와 거룩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행함의 문제는 달라요. 행함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서 내 생각에서 그런 행함이 나오려면 우리 안에 실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경험도 필요해요. 지지고 볶고 사는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선함도 없고 그 어떤 거룩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내 안에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니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스스로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무엇을 만들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 뿌리와 우리된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만들었다 해도 결국은 죄를 벗어날 수 없었죠. 우리 예전에는 이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라는 가지는 동일해요. 가지는 동일합니다. 가지는 동일한데 하나님이란 나무에 접붙여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만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유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오해하죠. 정말 많이 오해합니다. 신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신자에게 의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많이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과 명령에 우리를 붙들어 매어 내가 하고 싶은, 지금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성경이나 성경 하나 교회에서 배운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셔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아우, 내 성질 같으면 진짜 확 이 말을, 아우, 내가 왜 그때 이 말을 안 했을까? 싸움을 했어요, 누구랑. 그때 막 집에 오면서 다시 생각나죠. 생각나면서, 아우,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한테 한 방 먹였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혓바닥 깨물으시라고요. 그 말을 참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전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며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아라 하면 와 하고 뒤로 넘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 거짓이에요. 거짓. 제가 한때 이런 쪽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한때 잠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집회도 따라다니고 이랬어요. 저도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렇게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를 갈면서 참는 거예요. 이를 갈며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말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반항심이 생겨도 그걸 억누르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이에요. 요나같이 말이죠. 요나가 말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해가지고, 그 설득이 방법이 좀 과격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하셔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긴 해요.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성 밖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 성이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행한 그 행위는 신앙적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과 거룩한 생각과 말을 한다 해도 요나는 그 명분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갔다가 두드려 맞고 억지로 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명분은 그럴듯하죠. 늘 언제나.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함은 없어요. 내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을 따르라. 바울은 성령을 따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 안에 그 생각이 나오는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있다면 바울은 그건 너네들이 평생에도 안 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을 따르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너네는 다 거짓이야. 그런 수준의 인간은 절대 올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신자는 성령 하나님과 모랄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랄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랄체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모랄체가 되어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라라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라는 건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죠. 성경 말씀이 구절이 떠오르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독교에서 성경 말고 더 이상의 그 어떤 계시도 없어요. 하나님 성경 66권으로 계시를 그치셨어요. 멈추셨어요. 더 이상의 우리에게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가 없다라는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계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배웠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은 전부 삼위 하나님께만 있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그런 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은혜 받으면 그런 것이 다 자기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맨날 자기가 하는 건 다 오라. 전 무식이 목사 그 사람도 그 사람 하는 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해가지고 500억을 뜯어내는 그게 그 사람 보면 할 말이 없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신자는 그럼 예수를 믿어 무엇이 변합니까? 맨날 변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가 변해요?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면 비로소 이 선택,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그 선택,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한 겁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겁니다. 여기서 존재는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변한 겁니다.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택감받은 자들을 이 선택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선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들이 다 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마십시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하는 말인데 버텨봐야 나만 손해예요. 생각을 고착화시키지 마세요. 생각을 계속 움직이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솔직히 생각은 고착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맞았나?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맞았던 건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이때까지 믿고 살았던 것이 이게 정말 맞나?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고착화시키면 사람 안 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셔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힘들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만 근거되는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바울의 서신서 부분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며 화목하고 한 마음을 가지며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일, 사랑, 겸손, 권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표현과 반응과 내용을 삼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에 어디에도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아무리 거룩한 표현과 그럴듯한 명분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만든 것을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갖다 붙이게 되면 그건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가장 어려운, 가장 허탈한 때가 언제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좌절할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내 욕심이었지, 내 바람이었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후회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신앙생활 이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이 또 나옵니다. 5장 1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 그 일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힌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밑에 나오죠. 밑에 쪽에 22절부터 23절 상반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증거가 돼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만 맺는 법이죠. 그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내가 좋은 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여졌을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분과 형태로서는 늘 종교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앞세워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과 탐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건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당회나 노회나 더 크게 올라가면 노회나 이제 총회 쪽으로 가면 이제 회의하는 걸 다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대번에 알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누가 이득 보는 것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구나. 이게 보여요. 자기 목사들만 몰라요. 지네들은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아는데 전도사들도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다 압니다. 뭐 때문에 저러는구나. 누가 자기가 이익 보려고 저러는구나. 다 보여요. 그거 모르면 그게 바보지. 그리고 교회 가서는 싸우지 말라 그러죠. 교인들끼리. 지네들이 맨날 싸우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들 보고 지네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는 명분은 좋을지 몰라도 명분을 앞세운다 했을 때 그러면 거기는 명분은 좋을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육체를 따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무를 그대로 결실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랐는지 육체를 따랐는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되죠. 그죠?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과 참다운 말씀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이라고 한다면 이미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가 분명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명분을 앞세우는데 그 끝이 싸우고 트집 잡고 눈을 홀기는 것이라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 됩니다.
그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그죠? 안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 가서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목사가 할 일이죠. 장로 가서 설득하는 게. 그리고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는 교인들한테 가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설득을 해야죠. 찾아다니면서. 그건 없어요. 우리 한국에 그런 거 없어요. 안 되면 그냥 몰아붙입니다.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이건 내가 했죠. 더 큰 문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무섭게 나온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더 무섭게 나오는데,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그분으로부터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고 결실된다라는 것에 놀라움과 자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언제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했다는 말의 잘못된 이해, 즉 변한 것이 나를 예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변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나 말들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발상으로 인해서 그 오해로 인해 혼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당일 났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뭐라고 칭찬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칭찬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대답하는 모습을 보죠. 이런 대답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참 신앙 좋네, 또는 아이고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제가 물론 총신대를 미끄러졌지만 제가 합성측 출신이라서 총신대를 시험 봤었거든요. 총신대 대학원을 시험 2번인가 봤었는데 3번인가 봤는데, 떨어져서 이제 선배가 이제 총신대를 다니던 선배였죠. 그 선배가 이제 면접 보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를 면접 보던 목사님, 교수님은 3분 다 동일한 무신 분이었어요. 별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격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답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게 겸손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제 경험입니다. 그냥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분의 제가 성품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재수 떤다 생각 들어요. 솔직하게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저 말의 의미는 알고 저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찬양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찬양이라는 것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들마다 힘에 부치게 악기를 사고 음향 시스템을 힘에 부치게 장비들을 이제 마련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한데 한때 유행이었죠, 그렇죠? 저 때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 형편과 사이즈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한데 스피커는 엄청 좋은 거 갖다 놓고 비싼 거 갖다 놓고 막 도가 넘치는 걸 갖다 놓고 장비들도 막 좋은 걸로 억대의 장비를 막 들여놔요. 교인들 허리 휘어요. 그거 하면. 목사 욕심이죠. 교회 노예 가서 자랑하고 싶으니까. 비싸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데 뭐 무조건 다른 교회가 이거 샀다 그러면은 이미 사놓은 건데 더 좋은 걸로 바꿔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 목사님들. 그래놓고 불러놓고 막 밥 사 먹이면서 자랑해요. 제가 그 전도사 때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기가 찼거든요. 저거 지 돈이면 저렇게 하겠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전문 밴드도 불러요. 찬양팀이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전공자들 다 만들어가지고 앉혀놓고 사례비 주면서 난리 부르스를 피웁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30분 전부터 찬양 집회를 해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있지도 않은 말, 찬양 예배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오후 예배를 해요. 찬양 예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신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연병을 합니다. 사역자들도 노래 잘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뽑아요. 너 찬양인도 할 줄 아냐? 기타 칠 줄 아냐? 저 다 할 줄 알거든요.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면접 볼 때. 아니요, 못합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게. 뭐 물론 저도 그런 부류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긴 해요. 저도 어쨌든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뭘 몰랐죠. 철모를 때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칭송하는 행위죠. 그죠? 찬양이라는 말이 그래요. 누군가를 칭송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칭송하다, 그 칭송이라는 행위를 하는 당사자 우리들이 자신들의 칭송을 받는 대상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 대상에게만 집중해야 되며 그 내용, 우리가 그 찬양하고 있는 칭송하는 그 내용도 그 대상을 향하는 칭송의 내용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본질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 박수 치는 당사자인 우리가 아닌 그 박수를 받는 대상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도대체 저것들은 어떤 의미로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부르고 있는 그 노래가 그 가사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음을 붙이는 거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 찬양의 내용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더러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다운 인간의 가치와 내용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내용과 모습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안에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그냥 난리 부르스예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화를 잘 지켜보시면 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뒤에서 보고 있으면 저런 광기와 광란이 정말 기독교 신앙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을 뿐더러 도대체 저 찬양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의문을 낳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 가사들이 다 사람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것은 복음 성가라고 복음 가스펠이라고 해서 빼야 되는데 그걸 찬양이라고 집어넣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했죠. 찬송가에 있는 거라고 다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찬송만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근본주의자 저한테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TV에서 북한의 모습들 한 번씩 나오죠. 그죠? 그럼 TV에서 북한 사람들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애들이 나와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상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울죠. 울면서 뭘 합니까?
위대하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에 감동을 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뭘 한다고 저 동상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위대하신 우리의 장군님 하면서 그거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휴 얼마나 못났으면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저 난리냐 비판하죠. 그죠? 혀를 차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찬양을 받는다면 그건 찬양받는 존재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찬양 집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네들 좋아서 그냥 하는 거지. 뭐 요즘은 북한 사람들도 김일성, 김정일 이거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믿지 않는다 그러죠. 그 신화를 안 믿는데요. 그 믿는 사람은 없대요. 그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요즘 북한 주민들도 알 건 다 안 됩니다. 근데 반기를 들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의 겸손을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치 짱 듯한 그 겸손의 말, 그 말에 담겨있는 내용이 나는 예수 믿고 변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자기 증명으로 나오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느껴지지 않고 재수없게 느껴지는 거죠. 가장 고급한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닭살 돋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왜?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본인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자의 겸손이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서 그렇게 한 거라면 그건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성격과 성질과 기질과 버릇과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된 생각밖에 하지 못해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신자가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죠. 그죠? 알고 인간의 인간된 가치는 이런 더러움이 아니고 고결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생명과 신령한 것에 대한 갈증이 생기죠.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라 해도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만이 산출하시고 근거가 되시며 공급하시는 모든 신성에 속한 것들을 비로소 선택하고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나 잘났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 안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저 공급받은 것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저조차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겁니다.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그렇게 대답하는 내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짓고 이기적이며 더럽게 살던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됨으로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인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요. 말장난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 사이드의 것을 일단은 치워두십시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본질도 모르는데 무슨 사이드일 걸로 해요. 본질부터 알아야지. 다시 본문을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지적은 거룩에 속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서 생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생산되고 나오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지적이에요. 너희가 그런 지도자라 아버지라 랍비라 칭함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여기에 큰 자라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인간된 본성의 나무를 가지고는 아무도 큰 자가 될 수 없고, 참다운 큰 자는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다운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다고요. 너희가 큰 자라,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받고 싶어? 그러면 작은 자를 섬겨. 그거 아니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만 인간의 참된 인간된 내용과 고급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거 먹히지도 않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학교 교사들의 교권도 무너지고 있고 목사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는 건 저도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애초에 잘못 쌓아진 권위였어요. 그렇게 권위를 쌓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애초에 목사들이 해마고 목에 힘주고 다녔잖아요. 그게 지금 먹히나요? 안 먹혀요. 그런 거. 섬기는 목사가 됐어야죠. 교사가 저렇게 교권이 안 무너졌으려면 학생들한테 교사다운 교사의 모습을 보였었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렇게 높아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배우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의 내용 위에 서 있는 신자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른 것을 자랑으로 가지지 않고 언제나 나눔과 사랑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이 본질이에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도 된다가 아니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의 모든 것, 나된 내용의 인간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고결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여져 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서 나라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이해가 모든 신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70번씩 7번 참으라. 오른편 뺨을 맞으며 왼쪽 뺨을 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거기에 항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죠. 성질을 내고 싶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쁨으로 심리를 가지고 아무런 갈등 없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되는 경지에 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아무도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아무런 갈등도 없이 저런 문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른쪽 뺨 맞는데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빠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았더니 우습게 보이나? 내가 혹으로 보이나? 확 뒤집어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혓바닥 깨무시고 참으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이게 보기 싫은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왔는데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지? 너 기도해? 너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지. 기도는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이 객관화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자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아래 사형 집행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후 이렇게 얘기하죠.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성질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질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이것을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매일매일 못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지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성질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스스로 낙심해요. 야, 어떻게 저런 경지에 올라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낙심하죠. 또는 스스로를 과장해요. 과장해가지고 이중적인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실망해요. 교회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부디 신자의 참다운 신앙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갈등과 그 본성과 괴로운 일들을 해야 하는 신앙의 싸움들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 더러움과 죄악된 것을 기꺼이 물리치고 신자된 현실의 즐거움과 감사를 확인하여 자랑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싸움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책임일 뿐만 아니라 큰 자랑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성질대로 살아갔을 때 얻은 것은 그저 사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받은 자랑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내용이며 보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된 특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신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또 그 부르심대로 마음을 결정하여 그 길을 걸으며 신자로서 기쁨들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